2020년 10월 31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심판 후에 주시는 회복의 신호입니다.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또 군사들을 담당했던 장관 한 사람과 성읍 가운데서 찾은 7명의 왕의 고문들과 그 땅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최고 서기관과 성읍 가운데서 발견된 그 땅의 백성 60명을 성읍에서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그들을 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째 달 25일에 에윌므로닥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에윌므로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그의 쓰는 몫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기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관세는 이미 없는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난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심판 후에 주시는 회복의 신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시절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주전 586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과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며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아주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간 끊임없이 선포해온 예언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포로민들의 숫자를 일일이 언급하며 예언 성취의 그 사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의 숫자가 모두 4,600명이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합산된 숫자만큼이나 절망의 무게가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최근 읽은 역사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역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 차례에 걸쳐 점층된 좌절과 절망의 그 깊이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경호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3명의 문지기들을 붙잡았습니다. 또 군사들을 담당했던 장관 한 사람과 성읍 가운데서 찾은 7명의 왕의 고문들과 그 땅 백성을 징집하던 군대의 최고 서기관과 성읍 가운데서 발견된 그 땅의 백성 60명을 성읍에서 붙잡았습니다. 경호대장 느부자라단이 그들을 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자기 땅에서 떠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탔고 성전 기구들은 철저히 약탈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수행하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 기능의 종결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백성들에게 피를 돌리며 생명을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심장 박동이 결국 멈추고 만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결과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며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얼마 전 아들이 책꽂이에서 책을 뒤적뒤적 거리더니 시집 한 권을 꺼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네가 정말 심심하긴 심심한가 보다 생각하며 모른 척 지켜보았습니다. 책장을 몇 번 넘기더니 와 라며 감탄을 연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시와는 차원이 다르네 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동생에게 가서 자신이 발견한 시 한 편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읊었던 시가 이것입니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의 내용처럼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듯 절망 속에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듯 실패 속에 그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비록 완전히 깨어지고 흩어지며 멸망으로 바닥나버린 유다이지만 거기에는 오직 심판과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그 능하신 손에 붙들려 이끌려지고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을 데리고 맘모스 레이크를 다녀왔습니다. 호수 주변에 자리를 잡고 카야킹을 하며 낮잠도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저녁을 먹고 한밤이 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고 코코아 분말과 종이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며 아이들을 데리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트윈 레이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트윈 레이크를 나누는 나무 다리에 걸터 앉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 별들의 자리들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밤하늘의 은하수가 잔잔히 호수 위에 내려앉은 별천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이 깊었던 것이죠. 때마침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사랑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실은 어둠이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어둠이 진실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작가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와야 어둠조차도 가릴 수 없는 참 빛이 드러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짙은 절망이라도 거기에는 그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독한 절망마저도 가릴 수 없는 소망이 있음을 비로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과 환희와 영광 속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진실이 지금의 실패와 좌절과 고통 속에서 본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의 인생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의 외침인 것이죠.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사로잡아간 백성입니다. 느부갓네살 7년에 유다 사람 3023명, 느부갓네살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사람 832명, 느부갓네살 23년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끌고 간 유다 사람 745명, 모두 합해 4600명이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37년째 되던 해, 바벨론 왕 에빌므로닥이 왕으로 즉위한 해 12째 달 25일에 에빌므로닥 왕이 유다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고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에빌므로닥 왕은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바벨론에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야긴은 죄수복을 벗고 그의 남은 평생을 계속해서 바벨론 왕 앞에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그의 쓰는 몫은 바벨론 왕이 날마다 그에게 필요한 몫을 죽는 날까지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37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왕위에 오르면서 뜻밖의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풀어 복권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왕들보다 그를 존귀하게 했던 역사를 언급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긴이 누구입니까? 선왕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재위 3개월 만에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37년간의 수감 생활을 견뎌야 했던 비운의 왕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와도 같았던 여호야긴을 다시 회복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제수의 옷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 다른 왕들 앞에 존귀함을 득입었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죠. 이는 장차 있을 유다의 회복을 전망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70년이 지나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를 유다 왕 여호야긴의 사례를 들어 우리의 믿음을 북돋우고 있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역사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 답이 있다며 역사에서 길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될 뿐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인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지만 우리의 연약과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후회의 역사를 반복할 뿐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더는 실수하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오히려 우리를 실수로 몰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역사를 돌이킬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회복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 62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절망 속에서도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면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유다는 실패했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불은 더욱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왕의 진미를 마다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은 더욱 빛났으며 다니엘을 통해서 보란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내며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심으로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손과 권능의 팔을 펼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호와를 바라며 기대하며 의지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소망 대신 여호와만을 잠잠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지며 나의 구원이며 나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만을 소망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득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